이 최근에 저는 이 로버트 패티슨의 이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1편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탄생 배경을 지녔는지 이 서사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미 영화는 이 사람이 2년 이상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너무나 지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이 사랑도 첫사랑이 풋풋하고 이 좋은 추억이라고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열정이 가득한 재밌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또한 타이타닉이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2년, 3년, 10년을 지난 이 권태기에 빠진 한참 살아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다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너무나 지친 일상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 생각해 본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정적이고 누구나 서울대 갈 것처럼 공부하면서 열정을 세웁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난다. 이러면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랑도 이게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갈 사랑인지, 이 사랑이 유지될지, 정말 그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서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2년간의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람 면접 볼 때 한 1시간이나 봅니까? 30분도 안 봅니다. 한 사람 대화하는데 10분, 20분, 아니 5분이나 1분 안에 면접을 보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잘 준비됐고 뭐든지 잘할 것처럼 다 보이지만 2년쯤 지나면 정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열정 없고 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사람을 오래 보지 않는 이 미디어 시계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가장 정치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 말 제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는 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해서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에도 이런 게 많았는데, 일단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갈라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원들은 일을 잘하고 잘하는 사원이야. 그리고 어떤 사원들은 일을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은 평생 이 직장 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라고 마녀사냥을 다니며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 신입사원들, 후배가 들어오면은 일 잘한다 못한다부터 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하는 사람, 이 센스가 좋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보면 일을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한다 잔소리를 끌어보며 결국 이렇게 대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용서라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 가늠한 여인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가늠한 여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반 궁중도 아니고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은 사실상 결혼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만약 이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답을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율법학자가 그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혜로운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상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은 함부로 이 사람들을 처형할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즘 법에 어떤 살인마가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이렇게 죽일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사법부가 알아서 행할 일이고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처단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결국 범죄로 인해서 갇히게 되고 또한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많습니다. 예수님이가 그랬어. 그리고 사실상 이건 성경 말씀이나 일어난 일이지 우리들에겐 적용이 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간음한 여인의 죄는 가볍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간음 같은 건 요즘에 신세대들이 바람 한번 피우는 것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죄사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건 그들의 간교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서 마녀사냥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이런 공동체의 나쁜 마음, 간교한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중심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면 그대로 휩쓸려가고, 근데 이것은 공동체에 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본능과 같은 겁니다. 공동체와 다른 의견을 내면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뭡니까? 범죄나 나쁜 것도 선동이 되면, 단체로 행동하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알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 대중 등에 묻혀 있어서 그렇게 뒤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네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들으면 뭔지 아십니까? 이 연예인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이 연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을 할 거면 뒤에 숨지 말고 얼굴을 드러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라 라는 말 아닙니까? 나는 얼굴을 다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데 너는 비겁하게 뭐냐? 뒤에서 대중들의 뒤에 숨어서 자꾸 욕을 하지 말고 앞에 나서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정이든 뭐든 내가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는 이 약점을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직접 앞으로 나와서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 뒤에서 대중들에서 함께 욕하고 정죄할 땐 편안한데 내가 앞에 가서 돌을 들고 치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심이 눈에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썼는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썼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쓰신 목축은 그 사람들이 이제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보이려 함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은 그냥 추측에 불과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그러한 선동당하는 것, 진정한 정의,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공동 심리에 의해서 한 사람을 마녀 사랑하고 봐주지 않는 그런 정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씩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 심리에 의해서 그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러한 선동당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씩 나갔다는 것은 개개인의 부끄러움을 바로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것은 이 사탄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위험해서 우리가 정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게 하고 한 사람을 공격하려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선동당하지 않고 우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바로 밑에 무슨 글자를 쓰셨습니다. 이처럼처럼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시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 것.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2년 후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년 후면은 사실 요즘 말로 말해서 현타가 올 때가 아닙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세상을 구하겠다. 이런 열정은 다 사라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일을 지속 가능한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 2년. 그때 1년 후의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공부를 어떻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학적으로 인하여서 이 학력으로 세상을 차별하는 세상이다 어쩌고 말하지만 저는 이 공부처럼 세상에서 공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노력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공부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공부 몇 년 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무려 12년을 공부합니다. 공부를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12년이면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노력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맨날 놀면은 이 12년째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매번 성실하게 12년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적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다 재능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 배경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장에서도 군인 중에서도 실전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재능만 포함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10중 8구는 공부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진짜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리짐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조언을 들으려면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야 됩니까? 실제로 그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한테 요리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자영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대학에 간 사람한테, 서울대 간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해야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한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본 군인에게 전쟁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 한자 제대로 안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자 무슨 얘기 돌아옵니까? 무조건 공부는 재능 있는 사람만 되는 거다. 근데 공부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또 센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 고등학교 때는 영어 시험 빵점도 맞아봤고 너무나 머리가 안 좋아서 주위한테 돌머리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시간 넘게 공부하니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대학은 갔습니다. 이게 그 대학에 실제로 공부를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시켜보고 잘해오네, 이 사람이 공부 잘하겠다가 아니라 12년 동안 이 사람이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꾸준히 봐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12년 동안 펑펑 놀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을 세상처럼 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 보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의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을 할 당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데 이 다윗은 그때 화려한 왕이 아니라 그냥 양치기였던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다윗의 중심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같이 경험할 때는 2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부도 1, 2년 그리고 잠깐 3개월은 누가 열심히 안 합니까? 근데 저도 이 고등학교 갈 때 느꼈는데 처음에는 이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 끝나고 10시까지 자율학습할 사람들 손 들라고 그러니까 다 듭니다. 그때는 반 아이들이 많았는데 반에서 50명이 있다. 그럼 45명이 손을 듭니다. 근데 2달만 지나고 이제 손 들라고 하면 몇 명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5명이 듭니다. 이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사람을 너무 평가하는 게 우리에게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방금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늦게 한 편에 속하는데 나이가 30대 후반 목회자 이런 사람이어서 전도사로서 이때 선생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야기 도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가난해서 결혼하기 힘들다던데. 저는 이 결혼식장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분양된 아파트가 꼭 나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한 8년 전쯤에 이 수원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서수원에 미분양된 아파트였습니다. 보니까 서수원 개발지역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세우는데 이 사람 여기에 이 청약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터넷 글을 보고 겁이 낙섰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넷 글을 블로그 글을 보니까 댓글에 거기 농밭인데 거기에 누가 사냐? 거기에 3억을 갖다 바친다고 미쳤냐? 나 절대 안 들어간다. 그렇게 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괜히 논밭에서 이거 평생을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3억 5천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가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에는 10억을 넘었다가 지금은 한 9억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게 사람들에게도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학력 좋고 대기업 다니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평생 결혼 못합니다. 왜냐? 거기는 이미 경쟁률이 사전 청약을 넣어도 100만 대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남자들, 많은 여자들이 어떻게든 분양받으려고 청약을 다 넣어서 경쟁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청약이어서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청약의 가능성도 뚫어주실 분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분양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감당할 만한 능력 자체도 여러분이나 저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분양된 정말 가능성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것처럼 아직 미분양된 근처의 청년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장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이 가늠한 여인의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여인으로 성장을 할지 잘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글을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논하는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신은 혼전순결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혼전순결을 지키는 남자를 꼭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남자하고 파혼을 하겠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사실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혼전순결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파혼을 하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혼전순결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전순결이 무너졌다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졌다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나 자체도 죄를 잉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고 이 죄의 씨앗이 후손에게 물려져서 이 후손에 살인마가 나올지 또한 나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리고 자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족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한 범죄자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의 씨앗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왕족이라서 다를 것 같습니까? 그 왕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를 잘못 들여서 우리나라, 중국에 또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 그 책임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가 내 안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일 못한다고 못한다 정죄해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미디어 시대에 마녀 사냥하면 재밌습니다. 어떤 한 사람 잡아 족치고 그리고 열심히 때려잡으면 쾌감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한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녀 사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어만 입력하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요즘에는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말만 하면 3D 프린터로 집도 지어주고 어떤 전자제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말로 인해서 이 결과물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일 못한다. 그리고 원래 저런 인간이다. 그럼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적인 선행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사에서 일을 못했지만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면 정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이 군에서 훈련하는 이 조교의 말을 들어봐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미국의 네이비실에서 이렇게 조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말을 했던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보트를 메고, 저는 그 해군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보트를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1등하는 부류가 있었고 꼴등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네, 1등하고 꼴등하는 부류의 이 리더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1등하는 리더의 말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못해도 잘할 수 있어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항상 꼴등을 하는 그 리더에게 말을 걸어보니까 이 리더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벌써 떨어져야 했어 할 이런 요원들을 이렇게 놓으면 난 계속해서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교가 1등한 리더들을 꼴등하는 그룹에 놓고 꼴등하는 그룹에 있는 리더를 이 1등하는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꼴등하는 리더의 꼴등하는 그룹의 리더가 1개월 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하는 그룹에 이 꼴등의 리더가 들어갔는데 이 1개월 지나자 이 그룹은 3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사람은 말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을 많이 들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지 않으면 저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야단맞고 혼나고 자존감 깎아내리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들만 합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맨날 읽으라는 것은 축복의 말, 영생의 말을 해줘야만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 마녀사냥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해서 갈라치기, 무슨 뭐 좌파나 우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좌파 우파가 상관없는 겁니다. 좌파나 우파나 어차피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실수로는 아마 다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여러분 공동체에 마녀사냥을 멈추시죠. 이 미디어 세대를 이용해서 이 사탄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마녀사냥입니다. 인터넷에 사람들 잘못을 흠잡아서 올리고, 물론 이런 것에 순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의 공동체에 이런 마녀사냥을 사탄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혼내야 될 것은 혼내고 야단칠 것은 야단쳐야 되겠지만 이들에게 진정하게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행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